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명작 중의 명작으로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저에게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 중에 노인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브룩스인데요. 종신형을 받고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지내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된 지 5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브룩스에게 가석방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꿈에 그리던 기쁜 일이었지만 브룩스는 가석방되어 교도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나가지 않으려고 교도소 안에서 난동을 부리게 되고 동료 수감자마저 해치려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데요. 주위에 적극적인 만류로 동료 수감자를 해치지는 않았지만 결국 브룩스는 가석방되어 교도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50년 만에 나간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었고 브룩스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도소를 몹시도 그리워하게 됩니다. 나쁜 일을 저질러서 교도소로 다시 돌아오려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았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야 마는데요. 영화는 이러한 브룩스의 삶을 길들여진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이 정말 무섭다는 것이지요. 오늘 스가랴서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브룩스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구금된 사람들의 상태를 갇혀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유행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에 갇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이 사상에 갇혀 있기도 하고 종교에 갇혀 지내기도 하는데 특별히 무속에 빠지게 되면 복과 화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종교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생각하기도 하고 또 종교의 신실에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들 말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교도소에 갇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갇혀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당시의 시야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오늘 이 세대를 비유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동지방의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비유가 결혼식과 장례식에 있었던 일을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쁜 결혼식에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결혼 하객들, 슬픈 장례식에 참여하고서도 함께 아파하지 않는 문산객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검소하고 욕심도 없이 하나님의 도를 쫓는 세례 요한도 부정하고 반대로 사람들이 꺼리는 세리와 죄인들마저도 품으시는 예수님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런 사람들을 상상해 보면 좋은 사람들이 연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감정이 메마르고 아주 냉소적이면서 또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을 것 같은 아주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연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무리 냉철하고 분명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지혜를 갖지 못한다면 현명한 것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송구한데 사람들 중에는 아주 똑똑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자신만 맞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귀신이 들린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훌륭하신 것 같지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포도주나 마시는 한량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외침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자신들보다 못한 한낱 미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똑똑하지 못한 것이지요. 복음을 몰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초반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입니다만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능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미 뛰어난 선지자도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이미 엘리사에게서 한 번씩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 어떤 사람도 메시아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이런 것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한 이야기는 이미 세례 요한도 들어 알고 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시냐고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미 들었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는 분명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인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의 대답은 사람들이 갇혀있기 때문이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병자를 치유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꿈꾸었던 것이죠. 이런 일을 수행할 사람은 완벽한 유대인이어야 했습니다. 누구나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또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율법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침받고 싶으면 교회에 가기보다는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교회에만 있지 않습니다. 또한 착한 일은 교회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과 단체가 요즘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하는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사람이 죽어서 환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전파된 나라는 잘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잘 못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동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한동안 만수르 놀이가 유행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부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정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고 통탄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저는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좋은지, 무슨 이득이 있는지 설득할 내용이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요즘엔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면 되고, 타인과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재산을 모으려면 재무설계사를 찾아가서 현실적인 재정 상황을 디자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요즘에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좋은 취미를 가질 수도 있고 생활 환경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갇힌 자들입니다. 오늘 성서 1과 본문의 스가랴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아주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적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인 것이죠. 이런 구조는 요한계시록의 구조와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에 가둬두려는 일들입니다. 우리로 세상에 길들여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이죠. 이러한 일들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세계가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적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보다 사망과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 더 좋고 편안해 보일 것입니다. 50년을 교도소에서 생활하던
브룩스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알고 보면 세상에 이런저런 일과 사상 가운데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을 꿈꾸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누리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과 사상이 우리를 사망과 죄악의 멍에에 가둬두려는 계획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화에 대한 소망을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스가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